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복음성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에훗 그 이후에 에훗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솔은 갈릴리 북쪽 16km에 있는 전략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의 때에 가나안의 그 모든 나라들을 주도하였던 곳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을 점령하려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 그들이 진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그 야빈의 손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는 이스라엘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군사력이었고 20년간 이스라엘은 야빈에 의하여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실 결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있기에 이스라엘이 능히 가나안 족속들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복의 근원도 힘의 근원도 능력의 근원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매일을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한 그 결과로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학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다시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사사라는 단어는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파트란 단어인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판단해주고 재판해주는 역할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또한 7절도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쳐서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락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면 자신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계획에 바락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시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말씀을 전달해 주는 중개자인 사사 드보라를 오히려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새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적군의 군대 장관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 사실 여성입니다. 당시 여성들이 전장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락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께서 이 여성에게 전쟁의 그 승리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중개자가 또 뭐 목사 또는 뭐 전도사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신뢰하는가?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가? 또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듣다가 한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수련회였는지 거기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손가락으로 이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리킬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이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보다 이 목사님의 손가락 모양이 어떠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뭐 비유로서 가져와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여야 될 우리가 전달자에 불과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진 않은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고 늘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은 만큼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 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세상을 능히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참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매일을 걸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며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